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치유 사역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비유입니다. 주님은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들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쉬운 이야기가 어떤 이에게는 그냥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쉬운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의아해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억지로 풀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알아듣게 하려고,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말씀하시고 외치셨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유를 소리로 듣지 않고 말씀으로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야기로 듣지 말고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비유 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니까 이 비유를 말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비유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씨가 떨어진 4가지 땅의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다른 거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면 다른 메시지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데 각기 다른 4종류의 땅에 씨가 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쉬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아는 땅의 이야기를 통해 숨겨진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는 자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알고자 하는 자는 알게 되고 듣고자 하는 자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냥 듣고 끝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싹을 피울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는 말씀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밝히신 비유의 해석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던지느냐, 어디에 심느냐,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심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지닌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가지가지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이 100배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말씀을 좋은 땅처럼 받아서 듣고 지키고 품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씨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늘의 씨에는 반드시 자라서 수백 배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육신, 인생 전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문제는 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찬양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연습하고 하느냐 내가 물었어요. 그전에 막연히 생각하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뭐 한 20분 연습하고 오는데 저렇게 잘하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미리 주보에 설교 본문이 나오면 권사님이 그 설교 본문과 내용을 쭉 보면서 곡을 선택한대요. 그 곡을 선택하고는 그 곡에 대한 녹음을 다 해가지고 우리 대원들한테 다 보낸대요. 보내면서 한 300분을 들으라고 그런대요. 아무리 바보라도 그 정도 들으면 머릿속에 다 곡이 익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찬양 가사를 성경 본문과 함께 한 300번 부르면 그냥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밭이 네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고 즉각 사단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그랬어요. 이걸 주님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봐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위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는 못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 오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배반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가시들기로 덮인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보다 세상의 것,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여기에 절어가지고 말씀의 기운이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땅과는 다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밭이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네 종류를 말하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 마음 하나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땅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 어떤 땅이 되어서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치실까요? 주님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도록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보고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비유에 주님은 무슨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 놓았을까요? 오늘 비유에서 첫 번째로 생각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업에, 우리 인생 자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십니다. 말씀으로 마치 땅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퍼뜨립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키우십니다. 마치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는 새들도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게 하듯이 말씀으로 내게만 하나님 나라를 계속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보고 와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플랫폼으로 파수하는 망대로 안테나로 열매 맺어서 237, 5천 종족이 그 안에서 구원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이 전부를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씨, 하나님 말씀, 복음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씨는 작은 자기 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말씀이, 복음이 세상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예사로 취급합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냥 대충 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보다는 세상 전문인들이 말하는 거, 심지어는 점쟁이가 말하는 거, 그걸 더 붙잡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시를.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한다면 먼저 어디에? 시에,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좋은 땅처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기도로 말씀을 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비유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반응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말씀 받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자꾸 나타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두 번째라니까요. 주님은 모든 건 말씀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전부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말씀을 받는 나에게,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땅 아닌 세 종류의 밭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니까 이 말씀을 못 받게 하려고 밖에서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길가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가 있다. 그 새가, 그 새 이름이 사탄마귀예요. 성경이 무섭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 얻을까 봐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내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 사망, 죄의 법에 묶여있던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루시는데, 사단이 이걸 알고 말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짓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없어서, 내가 바빠서. 아닙니다.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언제 빼앗아갑니까? 말씀을 받자마자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즉각 빼앗아갑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거기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교 입학했을 때 같은 기수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특별한 기수예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공부할 때요, 졸린다고 바늘 가지고 막 허벅지를 찌르더라고. 그래 깨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기도할 때도 그래요. 계속 그러면 큰일 나겠습니다만은, 그때 저 어릴 때, 저렇게 해서라도 공부하고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어디에 달렸냐?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효력이 정지되는 법도 없어요.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생각, 혼, 영, 관절, 골수 온전하게 다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왔고, 말씀 앞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 말씀이 모든 것인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겠나?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기 전에 말씀 받게 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세요. 텔레비 같은 거 보지 말고. 텔레비 봐도 주일날에 메시지 잘 들을 수 있다 하면 밤새도록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힘듭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사단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음에 받은 말씀을 배반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배반하는 마음. 뿌린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나서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버립니다. 그게 말씀을 배반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해석해 놓은 말씀 보다가 배반하는 마음,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얻지않고 제일 기분 나고 이가 갈리는 게 뭐겠습니까? 배반자예요. 배반자. 사랑의 배반자가 아니고 배반자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늘의 말씀을 배반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서도 좀 어려움만 오면 그냥 말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받은 말씀의 기운을 막는 마음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돈, 재물, 그리고 즐거움, 다른 즐거움, 향락,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말씀의 참맛을 못 보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이 다른 것들을 다 버릴 때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잠깐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배반하는 마음입니까?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세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라나는 씨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에게 빼앗기고 바위에 떨어져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하는 씨, 그 많은 것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한 알이라도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그게 떨어져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요, 그게 있어요. 다 인생을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역경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성경 66권 전체가 아니에요. 한 말씀인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작은 내가 붙잡은 말씀 하나에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는 사단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의 마무리를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에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적용의 메시지입니다. 자, 말씀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 그래서 뭐 해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앞에 뭔 이야기 하냐면 등불 이야기 했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평상 밑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놓은 사람 아무도 없다. 다 그 빛이 비치도록 등경 위에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러도록 만들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다 빛은 감출 수도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도 없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떨어진 씨, 내가 마음에 품고 휩싸 기도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만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씨가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를 결정해 버립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에게는 계속 그 말씀이 살아서 자꾸만 커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는 말씀을 더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도 다 잃고 맙니다. 그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한낮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 없이 밤새도록 고생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받고 나서 그 말씀에 고백을 하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를 가득 채우고 그물이 찌들 정도로 잡았습니다. 인생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거기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귀신에 시달린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능력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능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말씀 받고 난 뒤에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반대인 사람들도 많아요. 바리새인들이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다 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땅,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모든 게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두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청년 엘리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가 아마 베드로, 사도 이러지 그 시대에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베드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 말씀을 교회가 그렇게 받았어요. 이 교회의 색깔이 그렇게 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말 그리하다. 교회 전체가 뭐냐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색깔이 분명하고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믿음의 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교회가 욕 듣는 거 데모하고 반대하고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욕을 들어야 돼요. 그 비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를 비웃는 세상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요,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뭘로 인도하겠느냐? 말씀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고요. 언약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럴 때 늘 이 마음에 배반하는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가 지 설교 들으라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0.1%라도 올 수 있잖아요. 안 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럼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세요. 약속으로 받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말씀을 품읍시다. 그 받은 말씀을 품는 겁니다. 좋은 땅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이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서요, 지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또 착각합니다. 전부 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지킨다, 행동해야 된다, 이걸 생각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마음에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딱 새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편집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거, 그게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열매 맺도록 계속 품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24시 기도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왜 지킵니까? 사단이 빼앗지 못하게 지키는 겁니다. 왜 지킵니까? 내 속에서 배반하거나 기운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걸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간직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품습니까? 기도로 품습니다. 받은 말씀에 집중하는 묵상으로 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계획을 찾아 기도합니다. 그게 말씀을 품는 겁니다. 품은 말씀에는 반드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과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빛의 역사로 나타나서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산다는 말은 말씀을 나에게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 내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장 무슨 어려운 일이 왔다 그럴 때요, 여러분 뭘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 어려움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위기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밀어닥친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무조건 울고불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그때 성경 속에 위기를 당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렘넌트 7명을 봐도 위기 당한 사람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에게 임했고 다윗에게 임했고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거기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그게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처럼 말씀을 지킨다,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 율법주의가 되면 곤란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왼밤을 대거든 오른밤을 돌려대고 그럴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그러기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 그런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진짜로 뭐냐면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 안 뺏기려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가지고 그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생명을 품고 키우고 자라듯이 받은 말씀을 붙잡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때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죽는 거,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자기 때입니다. 그때 뭘로요? 자기 말씀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십니다. 뭘로요? 전도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 안에서 모든 말씀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 세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내가 들어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내 사업을 어떻게 해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까지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늙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우상에 빠져서 전쟁에 시달리고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로되어 고통당하는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전도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줘서 그 핍박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생명을 건 개혁자들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복음을 줘서, 말씀을 줘서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전부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 말씀의 씨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습니다. 그걸 그냥 해석하고 뭘 의미 부여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품는 겁니다. 마음에. 대부분 말씀 받고는 그냥 흘러 넘쳐 지나쳐버리니까 열매가 안 되잖아요. 병아리도 달기 계란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옵니다. 씨도 기다려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품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아서 언약으로 받아서 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열매 맺는 정인들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